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오늘 이 저녁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TV를 보면 예능 프로그램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웃기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이상하게 사람들에는 기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웃기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많이 웃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를 표현하는 말 중 하나가 다들 화가 나 있다입니다. 이렇게 웃기는 게 많은데 왜 다들 화가 나 있습니까? 웃는데 기쁨은 없고 웃고 나면 허탈합니다. 사실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으로 현실을 잊게 만들고 웃게 만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는 사실을 애써 가려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은 사실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사라져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분명히 재미는 있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이 재미와 기쁨은 다릅니다. 기쁨을 갈망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소유했다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라는 짧은 편지에 기뻐하라는 말이 약 30번이 나옵니다. 나도 기뻐한다, 나와 함께 기뻐하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기뻐하라고 하는 바울이 그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을 뿐 아니라 나이가 들어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상태였고 또 재산도 하나 없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혹시 기쁨이 없다면 왜 그럴까요? 기쁨은 감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누렸던 기쁨의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감사하니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혹시 기쁨이 없다면 그 이유는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으면 기뻐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감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감사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그 사람이 잊어버리고 전혀 감사하지 않는다면 기분 나쁘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립니다. 또 다른 사람이 해준 호의와 사랑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어떤 일이 생기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그러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일이 해결되면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금세 잊어버리고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또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가 아닌 줄 알았는데 은혜인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실 전부 다 은혜입니다.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 속에서부터 기쁨과 감격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 되고 우연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며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면 주님은 정말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내 삶에 벌어진 모든 일은 하나도 빠짐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배려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이 넘치게 되고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으로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해주신 일도 잘 감사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도 많은데 바울은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해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그분이 주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와 함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며 섬기다가 자신이 섬기던 그분이 마음을 열어서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는 날 우리는 함께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뻐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하면서도 내가 너희 소문을 듣고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의 편지들은 언제나 감사로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 감사할 뿐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자기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역사하신 것까지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그토록 위대한 서도가 되고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늘 감사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을 보아도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기쁨을 잃어가는 온 세상을 향해서 기쁨을 가르치는 기도, 특별히 감사의 기도를 보여줍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역사하신 일에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감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했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그들의 참여, 원어에는 코이노니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즉 교제였습니다. 함께 교제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 삭막한 세상에서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결혼하신 분들 중에 연애를 하신 분들도 있고 소개를 받아서 데이트를 하다가 결혼에 이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데이트하며 서로 웃으며 대화를 하셨죠. 네. 결혼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내가 그때 그랬나 생각하실 줄 모르겠는데 그때 그랬던 것은 확실합니다. 결혼한 분들은 이제 이전에 연애했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데이트를 하면서 뭘 했나? 만약 누군가가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의 기술로 만든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서 내가 데이트하는 장면을 한번 찍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것을 보여주면서 한번 보라 하면 정말 민방에서 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웃고 대화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그냥 서로 좋아서 웃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좋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좋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좋으니까 남들이 보면 왜 저러나 할 정도로 손발이 오글거릴 만한 말들을 거리낌 없이 합니다. 내가 정말 그런 말들을 했나? 라고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아이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냥 같이만 있어도 좋습니다.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를 볼 때 그냥 좋다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교제를 보면서 기뻐합니다. 별다른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이 서로 교제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기뻐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교제가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교제했다고 합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 즉 복음으로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모여서 웃고 떠들고 즐겁게 지내는 교제뿐 아니라 복음 전파라는 목적을 위하여 마음을 합해서 함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이가 좋은 것과 복음의 동역자인 것은 서로 다릅니다. 부부가 사랑하고 좋을 수 있지만 부부끼리 동역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뜻이 같지 않거나 삶의 방향이 다르면 그렇습니다.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가지고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는 교제가 좋은 교제입니다. 그렇게 복음 안에서 복음을 중심으로 교제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교제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교제는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그 기쁨의 근거는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와 복음을 위한 교제에 있었습니다. 또 그 복음을 위한 교제는 마지막에 귀한 결과를 확정받았기 때문에 더욱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 헌신한 것이 자신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성령께서 막으심으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계속 길이 막히니까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드디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갔는데 유럽에 처음 들어가 도착해서 사역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거기서 강가에서 기도하러 갔다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고 루디아가 거기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냈다가 그 주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억울하게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원래 로마 시민은 재판을 해서 판결이 확정된 후 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재판을 하기도 전에 매를 맞고 갇혔습니다. 그런데 밤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지키던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그것이 자기 책임이니까 너무 두려워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당신의 몸을 해치지 말라 하고 외칩니다. 그러자 간수는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바울이 유명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빌립보에서의 그 모든 역사는 주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빌립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런 것도 주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루디아, 간수 집안, 또 귀신 들렸다가 쫓아내었던 여종 등이 주축이 되어 그들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시작과 더불어 과정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인도하셔서 결국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적 같은 일도 주님께는 전혀 기적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는 도중하차나 용두사미 같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끝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확실하지 않고 다 불확실합니다. 영원히 계속 갈 것처럼 느껴져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시작하신 일을 주님이 반드시 끝낸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끝내십니다. 바울이 개척했던 다른 교회들은 중간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다 지원이 끊어졌지만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며 사랑으로 지원하고 협력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로마 제국 앞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일이 대단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들이 바울에게 계속 선교 헌금을 보내서 바울이 선교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여기저기 다니며 사역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난 것이었겠습니까? 요즘 회사나 교회가 움직이는 돈에 비해도 아주 적은 액수였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 앞에서 빌립보 교회가 한 일은 마치 바람 앞에 꺼져가는 촛불 정도로 아주 미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작하신 분은 자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계산에서 지금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얼마가 있고 얼마를 보내야 하고 얼마는 할 수 있고 얼마는 할 수 없고 이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한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주님이 시작하셨으니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그냥 동참하는 것이다. 이런 확신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이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확신을 바울도 가졌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가졌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또 마가복음에서도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바로 너희를 통해서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기적으로 한 번에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쓰겠다.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그들이 믿고 동참한 것입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동참한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막을 세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는 3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데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갖가지 방법으로 죽이고 검투사나 맹수와 싸우다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박해를 했는데도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우리도 지금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망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몇 안 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선교에 협력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예배하며 선교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하는 일에 그냥 동참한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일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무언가를 하면서도 마음이 흔들릴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확신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기쁨이 없습니까?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생기고 기쁨이 솟아나면 확신이 생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바로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랬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감사하니까 기쁨이 생겼고 기쁨이 생기니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의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넓은 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신 것처럼 갈 이유가 없지만 복음의 빚진 자 되어 선교지로 가시는 분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뿐인 외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결론을 가졌기에 바울은 현재 감옥에서 매를 맞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며 자유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완성하실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이 감옥의 어둠을 환하게 비춰주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기쁨이 넘치게 되고 기쁨 가운데 복음의 교제로 인하여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기쁨 가운데 확신을 가짐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이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